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지금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50페이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좀 기니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여 이르되 내가 내 이맘때 정령의 생명으로 사람을 생명받게 하리라. 아니하면 내게 권리에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신분의 길을 의지하여 사시자를 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하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마음에 하는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심하오니 이는 인사의 자손이 주의 여자를 보내고 주의 날을 멀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든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감동된 분이었고요. 사역 중에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들려 올라간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또한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에는 모세와 함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의논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 섰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로 그냥 죽지 않고 들림받았어요. 열왕기하 2장 11절 시작.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을 하더라. 아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구절 말라기 4장에서 이 엘리야를 언급합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탁에 항상 의자를 하나 더 놓습니다. 엘리야의 의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예수님은 이 역할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 엘리야는 대단히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왕 앞에서도 직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직전에는 이 바알 선지자와 450대 1의 대결을 벌여서 누가 진짜 신인가를 대결해서 그 대결에서 이기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선지자도 이 탈진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갈멜산에서의 위대한 승리를 전해들은 왕비 이세벨이 이를 갈면서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합니다. 오늘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을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기 이세벨은 그 아합 왕의 왕비입니다. 이 당시에 지금 본문의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져 있었어요.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었고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제 엘리야가 이 아합 왕의 폭정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 가장 못된 왕 하면 아합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못된 왕은 아합. 그럼 남유다의 가장 못된 왕은 누굴까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남유다의 가장 못된 왕은 므낫세. 이 아합 왕이 못된 왕. 얼마나 못됐냐면 이 이스라엘 위에 두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두로. 지금의 레바논, 시리아 이쪽입니다. 이쪽을 다스리는 그 나라하고 그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해서 그 두로의 왕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 딸이 이세벨이고 이 이세벨은 이 아세라 선지자이기도 한 아주 이방 사신에 깊이 물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시집 와서 아예 이방 신상을 만들고 아합 왕을 아예 이방 신상에 기울게 만든 그런 왕비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처단당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를 뿌득뿌득 가르면서 내가 저놈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는 내가 견디지 못할 테니까 이걸 갖다가 그대로 전해. 그래갖고 사신이 가서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 엘리야가 겁을 잔뜩 집어먹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기도를 하는데 참 희한한 기도를 합니다. 3절 4절 시작.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국경 밖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지요. 제가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역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성공한 다음에 조심해라. 그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섰다고 생각하진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아무튼 천하의 엘리야도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바뀌는 건 하나도 없고 정말 내 마음은 아무도 못 알아주고 정말 너무 힘들고 아우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리고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저만 했었나요? 다 한 번씩은 해봤을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탈진했을 때 얘는 우리의 영적 자존감을 체크해야 됩니다. 영적 자존감. 내가 어떤 상태까지 왔는지를 체크를 해야 방법도 나옵니다. 특히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졌을 때는 위험합니다. 그 데이빗 리버만이라는 사람이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인가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자존감이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가지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순응. 이 자아가 무너지면 그 무너진 만큼 현실에 순응하려고 합니다. 강자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타협하고요. 상대에게 그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양보합니다. 그렇게 해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형적인 그 자존감 무너진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이 순응입니다. 순응. 북한 주민들이 그 김정일을 비롯한 김정은 이 3부자에 걸친 그 폭정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 아는데 말을 못해. 왜? 순응하는 거야.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리고 뭐 억울해도 또 손해를 봐도 내가 이렇게 살 것 같으니까 그냥 따라갑니다. 이게 순응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권력의 주변에서
비위 맞추고 순응해 가면서 자신의 속을 채우려는 사람들을 구역질 나도록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약해지고 괜히 눈치 보고 이렇게 아양 떨고 이러면 내 자아가 문제가 생긴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이 거만이 나타납니다. 거만. 이 약해진 자존감이 돌출된 자아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추려고 일부러 강한 척, 정의로운 척, 아주 내가 옳은 척, 이런 행동, 이걸 거만이라고 이 데이빗 리버만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누가 문제를 제기하면 거꾸로 고집을 부리고 큰 소리를 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메시아인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기가 싫어. 그래서 거꾸로 자꾸 거만하게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저주하고 또 이렇게 나중에는 심판까지 하는 이런 현상들이 거만입니다. 세 번째, 회피 현상이 나타납니다. 약해진 자존감이 오염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판단을 당하거나 비평을 받는 게 두려워요. 두려우다 보니까 이게 굴욕 당할 것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현실을 도피합니다. 노숙자들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들도 잘못하는 행동인 것을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을 가버려. 왜? 그것을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서 있을 용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마다 각기 다른 불안정을 겪게 됩니다. 일단 불안정한 상황이 되면 관점이 좁아지고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건전한 면이 도드라지게 된다고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빗 리버만의 이론을 엘리야에게 적용해 보면 이 세 가지 부분이 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응, 이세벨에 순응합니다. 자아와 상관없이 현실의 벽에 순응하는 순간 그때부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또 보이지 않던 거만도 나타납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낫지 못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더 낫다는 얘기. 더 나은데 하나님 왜 나를 몰라주십니까? 10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여호와를 위한 열심히 특심합니다. 이런 거만이 어디 있어?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아주 거만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몇이 더 있어요? 7천이 더 있습니다. 7천. 이걸 이 거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것 자체로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회피합니다.
남의 나라 땅 유다 땅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이때 도망가서 숨지만 말고 수능, 거만, 회피 이런 부분에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문제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약해진 나의 자존감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너 여기서 뭐하니? 이때 반항만 하지 말고 진정한 자아로 접근해야 됩니다. 이번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체크했으면 이제 솔루션, 해결 방법을 찾아야 돼요. 내가 체크가 됐으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꾸 현실에 순응하고 거만한 모습이 보이고 회피의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자존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이 답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따라하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라. 5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어떻게든 도와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이 수호천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영안이 밝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으면 참고만 하세요. 기본적으로 우리 한 사람당 기본적으로 3명의 천사가 수호를 한다고 합니다. 이 영적으로 비중 있는 사람에겐 더 많은 천사를 보내서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세요? 보여요? 내 수호천사 보여요? 안 보여도 옆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려고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시는데 늦으시는 게 아니고 속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시옵소서. 제가 사업이 부도나고 낙심천만해서 있을 때 찾아오셨던 주님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찾아오셔서 하셨던 첫 말씀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망한 것도 알고 힘든 것도 알고 배고픈 것도 알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것도 다 안다. 그 말씀 딱 들리는데 그때부터 위로가 와요. 이 걱정이 놓아져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다니요. 이 눈물은 자정의 능력이 있잖아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다시 일어서게 되더라고요. 혹시 이 중에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분, 조용히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라.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다 보면 잠잠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즐거워하신다. 기뻐하신다. 잠잠히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그 주님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라. 두 번째, 숯불에 구운 떡을 먹어라. 6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떡이 뭘까요? 떡이 뭘까요? 떡은 말씀입니다. 숯불은 뭡니까? 불은 성령입니다. 불은 성령, 떡은 말씀. 지쳤습니까? 번아웃 됐습니까?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고 숯불에 구운 떡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진 말씀, 이것이 바로 숯불에 구운 떡입니다. 성경을 그냥 읽는 것과 성령의 감동으로 읽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성령은 성경의 저자가 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 여기 하나님의 감동, 이게 성경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예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인 성령이 직접 풀어줄 때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숯불에 구운 떡, 성령에 감동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지금은 성령 시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에 비추어 읽는 성경, 숯불에 구운 떡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감동이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배고픈 건 느껴. 그래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뭘 하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집착합니다. 거기에 자꾸 채워야, 이게 뭐 허전하니까, 헛헛하니까 자꾸 채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로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상의 떡이 아니라 거룩한 떡을 구해야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4절 시작.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항용떡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들, 이게 없다고 기죽을 것이 아니라 거룩한 떡이 있으면 일반적인 떡이 없어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떡,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탈진할수록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탈진하면 더 안 읽어요. 더. 이게 문제입니다. 엘리야는 일찍부터 불을 체험했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하다. 이 불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돌도 타버렸어요. 돌도.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린아이 대하듯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을 다시 먹이십니다. 제 생각인데요, 엘리야의 경우에는 성령의 불이 오히려 엘리야를 타성에 젖게 만들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암시를 하나님이 본문에서 하십니다. 12절 읽어합니다. 12절 시작. 또 지진 후에, 본문 12절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 불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다. 왜 안 계셨을까? 일반적으로 불은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게 타성에 젖은 엘리야를 깨트리고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숯불에 구운 떡 먹기, 이것이 영적 자존감 찾기 솔루션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의지해서 환경을 바꿔라. 8절 읽어보면 8절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순례자의 길을 떠나요.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안 될 때는 환경을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변의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목표물들을 놓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밤중 돼도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서울 가면 어때요? 밤중에 밖에 나가보면 휘황찬란합니다. 그 찬란한 불빛들 때문에 우리가 찾는 목표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다 내려놓고 길을 떠나서 나의 본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광야의 호렙산으로 보냅니다. 그 산은 영적인 산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산이기도 합니다. 신의 산, 호렙산 같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적인 산으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거기서 엘리야에게 영적 재충전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오시게 하신 하나님의 뜻도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서울을 놔두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 물론 여기까지 오시기가 쉽지는 않죠. 고생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에게
교회 오시기 고생입니다. 인사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곳까지 오게 하시는 것, 분명히 이것이 영적인 순례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멘. 호렙산 골짜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듯 우리도 여기 일동 순복음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받는 영적 주유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잘 안 되고 힘들 때 굴 속으로 들어가라. 굴 속으로. 9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굴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대부분의 장소가 굴 속이었습니다. 사울의 횡포를 피해서 숨어들었던 굴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후 힘이 생겨서 다시 일어서곤 했습니다. 시편, 다윗의 시편의 대부분은 처음에는 부르짖음으로 시작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저 원수들을 그냥 두고만 보실 겁니까? 그러면서 시편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중간쯤 가서는 그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산성이 되신다. 주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시편을 마칠 즈음이 되면 찬양과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굴 속은 이런 힘이 들어 있습니다. 엘리야도 이 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도 때로는 굴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굴은 어둡습니다. 벌레도 있습니다. 위험 요소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굴 속으로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도망가다가 나중엔 굴로 도망합니다. 그 현상을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드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400명이 도망합니다.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600명까지 늘어납니다. 전부 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세상의 낙오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사람들 중에서 왕이 나오고 장관이 나오고 지도자들이 배출됩니다. 굴은 이런 곳입니다. 내가 변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장소입니다. 우리 일동 순복음교회가 이런 장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을 여기 사무엘상 22장 말씀대로 아둘람이라고 하면 어떨까? 이걸 항상 생각합니다. 왜? 이 아둘람 굴 속에서 놀라운 인물들이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5번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12절 읽습니다. 12절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8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불로 나타났어요. 불로. 그래서 불이 돌까지 태워버릴 만큼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기선 이 불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올 때가 있어서 그래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헷갈려. 거기다가 대부분 이 말씀들은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이 반대되는 말씀일 때가 많아.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왔는데 그 음성이 13절 읽어보면 13절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또 두 번째 묻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엘리야가 이 말 듣기가 싫어요. 14절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의롭습니다. 나만 진짜입니다. 딴 놈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듣기 싫은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지적을 하시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러고 뻗대고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올 때 나에게 손해가 오겠다 싶으면 내가 그걸 아니야 못 들은 거야 하고 쌩 깐다니까요. 이걸 조심해야 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강신주라는 분이 감정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감정 수업이라는 책 속에 사랑에 대한 글을 이렇게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 그것은 당신의 뜻대로 하겠어요 라는 고백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는가? 이런 경험이 없다면 불행히도 한 번도 사랑이란 감정을 느껴보지 못한 것이다. 사랑의 감정에 포로가 되는 순간 황소 고집도 꺾이고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된다. 사랑이란 자신의 뜻보다 상대방의 뜻에 따라 사는데도 기쁨을 느끼는 감정이다. 저는 이 책에서 사랑을 자발적인 노예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자발적인 노예 상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도 자발적인 노예의 상태가 돼야 돼요. 아멘.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실현하셨어요. 아멘. 자발적인 노예가 상태가 되셔서 아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아멘. 그렇게 사랑의 본을 보이셨어요. 아멘. 이제 우리가 아멘. 본을 보여야 되는데 아멘.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하시듯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잘못 들은 거야? 난 아닐 거야. 분명히 잘못 들은 거야. 이게 우리 삶의 현 주소입니다.
사지 기자사 여열 기자용. 이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신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위해 화장을 한다. 여자가 가장 기쁠 때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화장을 한다. 몸과 마음을 다 준다는 약속의 의미입니다. 남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건다.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아멘. 인정해 주십니다. 아멘. 내가 너를 알아.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해.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로 몸소 실천해서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해 보이셨어요. 이제 내가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한 만큼 반응을 보여야 돼요. 아멘. 그렇다고 지금 화장품 드실 일은 없고, 내 마음을 어떻게 주님께 드릴까를 아멘. 고민해 봐야 돼요.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5가지. 탈진하거나 지치거나 도대체 이 삶의 의미가 어려워졌을 때 하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라. 두 번째, 숯불에 구운 떡을 먹어라. 세 번째, 말씀의 힘을 의지해서 환경을 바꿔라. 네 번째, 굴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라. 다섯 번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서 순종하라. 이 방법이 너무 느린 것 같고 너무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이 방법대로 할 때만 제대로 우리가 새 힘을 다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